사도행전의 내용은 그 이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인류의 역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뭐 학자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00년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100,000년이라고 보고 다 다른 그 인류의 역사 그 전과는 전혀 질이 다른, 아예 차원이 다른, 아예 수준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겁쟁이며 무식쟁이며 초라한 배신자였던 인간들이 어떻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살이를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과의 성공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가에, 그 믿을 수 없는 실제적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캄캄한 어둠의 땅이었던 이 땅, 불가능했던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으며,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역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큰은혜 교회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2부입니다.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1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1부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1절, 2절은 그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있어야만 그 다음 2부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복음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만 그 다음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대단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일부의 무리들과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성령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임한 것인데, 이 앞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사건을 어떠한 극단적인 환상이나 무슨 영적인 체험이나 마치 무당들이 신받는 것처럼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이 성령 사건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왜 방언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인데 이건 없어졌어요. 어떤 체험, 신비, 병고침, 어젠 영적인 이런 환상 같은 것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강조해서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도 오늘날은 그런 교회나 사람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 아주 살아있는 어떤 이단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잘못된 성령 사역에 대한 개념이 남아서 성령의 역사가 선택적이며
그건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님들의 일부적 성향을 갖던 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지만, 또 그냥 얌전하게 차분하게 착하게 예수 믿는 거와는 관계없다는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할렐루야, 있게 되어 그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과 질이 다른 인생과 역사가 시작되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쓸 때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그 당시 아주 고위 관직 장군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일부는 모든 복음서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의 일부예요. 이 일부를 이해해야만 이 2부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1부의 처음에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좀 빨리 읽을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도 똑같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1부 2부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누가가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제가 지금 설명한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이 사랑이에요. 즉 데오빌로의 이름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아직 모자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믿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기록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냐? 비록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1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 주제랑 다르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먼저 묻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진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 가정에서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가정이 예수의 공동체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먼저 믿은 부모님들이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진 않고 말로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말로만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셔. 그러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누가복음 앞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다시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바로 이 일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즉 이 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상상이나 대학교의 연구실이나 어떤 철학가의 사상이나 소설가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 그 사실이 기록된 게,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사실. 대학교 연구실이나 소설가의 서재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다음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직업은 원래 의사였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즉 어떤 연구가나 철학자 혹은 소설가나 전문 글 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복음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확신한 바를 그냥 일기처럼 담담하게 써내려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후에 있었던 어떠한 인류의 모든 책과도 전혀 달라요. 복음서랑 비슷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연구서도 아니고, 복음서는 소설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니고 사상서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과학서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와 같은 책은 이 세상에 복음서 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 옆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확신한 것을 그대로 사실을 적은 것이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야만 그 다음 사도행전의 역사 2부가 있지 1부가 없이는 2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2부 성령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비극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구주를 확실히 믿지 않고도 왜 난 교회 다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왜 나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왜 성령에서 이게 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냐? 2000년 전에 있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오해한 데서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사건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서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게만 그 다음 사도행전의 역사 2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부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의사 누가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제가 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막 사건을 막 조합하고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대로 있는 사건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 4절, 이는 각하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알고 있는 바를 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을 쓴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또 듣고 왜 성경을 또 읽고 왜 설교를 또 듣습니까? 신앙은 생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생활. 신앙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 학교가 아니에요. 졸업하고 학위 받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공부와 이론을 마치면 그 생활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 오늘도 또 먹는 거예요. 어제 잤다고 뭐 오늘 안 자면 오늘도 또 자는 거예요. 생활은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어제 뭐 며칠 몰아자고 계속 안 자고 그럼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믿음은 생활이에요.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고 또 듣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인 것이에요. 4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먼저죠. 요한복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1부를 근원으로 2부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에 전에 전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그 앞에 거 좀 더 먼저 설명드리면, 또 복음서가 다른 게 뭐냐면, 복음서는 일반 전기와 전혀 달라요. 일반 전기는 훌륭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죽었다까지 쓰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을 때 쓰는 것도 있지만 과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이란 분이 태어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까지 가는 거예요. 즉 이 복음서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사도행전은 그 살아난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고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고, 너무 어렵습니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서론이라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의 탄생과 삶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느냐?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분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요거까지를 다 합쳐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래요. 생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이분이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 계십니다. 거기까지를 이 예수님의 생애, 여기까지를 이해해야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다 그거예요. 그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십자가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살아나셨고 부활이죠. 거기까지 얘기가 다 복음서 전부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머물러 계셨어요. 왜 머물러 계셨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도 또 설명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지만 저를 봐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이. 왜냐? 원래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아예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건 절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되냐? 나의 죄가 생각나야 돼요. 나의 죄가. 십자가 그러는데 나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눈물이 없느냐? 십자가 그러는데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그럴 땐 내 죄가, 할렐루야, 내 죄가,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에 눈물이 있는 것이.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제일 큰 무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아예 무식하다는 데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 사랑,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무식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닌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 안 무식한 거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과학자의 무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무식한 거예요.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예. 이 진화론을 믿고 하는 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조차도 다 보이는 뇌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무식 가운데서 반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영원히 죽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과학자들이 못 믿냐? 이들은 보이는 육체만 보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기죽지 않고 예수 믿기를. 할렐루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좀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 나는 모르지만 그냥 믿어 이러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도 괜히 스스로 기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제가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제 주님이 계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면 되지 왜 40일을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있으셨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지난 시간 우리에게 마지막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해주시려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까지 돼야 그 다음 성령의 역사가 인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선 아주 재밌는 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해줘요.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믿을 수 없는데 또 동시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목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 같은데 문제는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 눈으로 못 봤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그냥 갔어요.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릴까?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세상 사는 게 두렵고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이 크게 보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계속 갔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는데 이들이 영의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여관에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못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영의 눈이 뜨였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그들이 가던 인생의 길을 엠마오를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위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고 대대로 믿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문제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 쉽게 얘기할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여전히 미운 사람이 계속 믿고 할 수 없는 것은 계속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미운 사람이 용서되어지는 역사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역사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 믿고 모태신앙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설교 시간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 보면 맨날 한 설교 똑같이 하잖아요. 한 얘기 계속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설교가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목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새로운 얘기하고 산뜻한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는 것은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모, 새엄마예요. 친엄마는 맨날 끓여줬던 콩나물국 또 끓여주고 된장찌개 또 끓여주고 몸에 좋은 거 계속 주는 거예요. 새엄마는 다 시켜만 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시켜만 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짜, 왜냐? 듣던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여러분이 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여기 많은 거예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와 있지도 않아.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가슴이 아직도 냉랭해. 영의 눈이 안 뜨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몇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것이, 500여 사람이 일시에 봤다는 것.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던, 내게 만삭되어 내지 못한 게 칠삭동이 8푼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의미는 가장 못난 나에게.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사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다 내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다 자기 자존심, 자기 다 사울이에요. 그러나 이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내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반복해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세상살이가 염려스럽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커 보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썩어 100년도 안 돼서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자, 왜 신앙의 방황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알고, 여기까지 하면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특히 권사님들 중에 많아요. 십자가의 예수까지 만났어.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늘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늘 찬송을 불러도 죽을 상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보세요.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죽을 상이죠. 예. 그분은 십자가까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인데 얼굴이 늘 죽을 상이야. 늘 우울해. 초상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 찬송도 우울한 찬송은 잘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완전히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예수가, 내가 믿는 여세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전히 내 마음 하나 바뀌지 못하고요. 여전히 미운 놈이 계속 미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결단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고 내 가정 안에 기적도 하나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더 이상 냉랭하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선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은 마음이 냉랭해서 선교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선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할렐루야,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교가 이해가 되지 않고, 헌신하라 그러면 섭섭해. 예수 위에 죽으라 그러면 섭섭하게 들려. 예수 위에 죽으라 그러면 이것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 섭섭해.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선교가 뭔지 몰라. 사명이 뭔지 몰라.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대로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대로 예수 믿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으시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아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지만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알아볼 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과연 이 성령 받은 사람들과 교회는 어떠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힘든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부활하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는 한 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맞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3부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십니까?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셨습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내가 잘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여기서 잘 산다는 건 세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잘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할 아무 능력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과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착각은 돈이 없으면 없다고 좌절하는 데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면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10조도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0조 가지고도요, 대한민국 국민 100만 원씩 나눠주면 아마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한 돈 좀 몇 푼 받으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생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돼요. 사람마다 다 1000만 원씩 줘도요 1년 지나면 다 없. 그거 하면 아마 몇백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아무 무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거고, 골골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 어린애가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아주 보잘 것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해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전부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부자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그 양이 문제가. 근데 부자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보세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별거 없었거든요. 버리고 쫓는데 쉬워. 근데 부자 젊은이는 재산이 많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것을 지난 시간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12강주리에 넘게 차고 넘치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역사에 그 도시락을 드렸던 그 작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